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람들은, 저는 어떤 사람이 오래됐습니다만 그 글귀를 읽고 그 말이 맞다 싶어요. 왜냐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호수와 같다. 멀리서 보면 그렇게 아름다워요. 저 호숫가에 배를 띄우고 저 호숫가에 낚시를 하고 저 호숫가에 사랑하는 연인과 손을 잡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노? 그 호수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실제로 보트를 타고 그 고요한 호수, 그 강바닥, 그 호수의 그 밑에 깔아진 그 쓰레기를 보니까 오만때만 이 쓰레기가 막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고무신 떨어진 거, 죽은 고양이 뼈다귀, 엄한 거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면 그 호수에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호수에 그렇게 보면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한 번은 해동 수원지에 거기에 무슨 모임에서 갔다가 그 잠깐 시간에서 호수를 좋아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그 보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 막 땀을 흘리고 막 진짜 몇 트럭이 나오겠더라고요. 비가 한번 오고 홍수가 나면은 그 쓰레기가 전부 해동 수온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떠내려가 가지고 그거를 건져내는데 트럭으로. 오늘 우리가 사람은 멀리 보면은 아름답고 참 저 사람 좋아 보이도요, 같이 살아보면은 호수 바닥에 쓰레기장처럼 모습이 보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가정사역의 그 전문인입니다.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교수님이에요. 수영역교회에서 강의를 한다길래 제가 그 참석을 했습니다. 여자분인데 우리나라의 가정사역에 진짜 근위 있는 교수님이에요. 그래,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하여튼 어느 남자를 사귀어가지고 너무 그렇게 재밌게 한 번도 안 싸우고 7년 동안 사귀다가 7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라. 왜 마음에 안 드느냐? 자기는 서울 출신이고 남편은 저 중앙선 경상북도 꼴짝의 사람이라. 뭐가 다르냐? 이불이 달라. 시골 사람들은 그 방이 얼마나 춥습니까? 이래가지고 그 자기 남편은 솜이불 막 이렇게 두터운 거 가슴을 꾹 누질러 줘야 아이고 그래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부인은 서울 사람이라 보이라 따끈따끈한 불 떼가지고 그래 살려먹을까. 겨울에도 이불이 두툼한 이불이 아니고 봄 이불처럼 얇은 이불, 카시미로 이불 덮은지 안 덮은지 가벼운 거 덮어야 돼. 한 이불 밑에 잠잘 수가 없네. 부인 맞추려니 남편은 이불 덮었는지 말인지 모르겠고, 남편이 좋아하는 이불을 끄집어내가지고 덮어보니 부인은 가슴이 눌려가지고 숨을 못 쉬겠고, 만든 게 없어. 그리고 이제 부인은 또 이렇게 발가락을 밖에 내놓고 이렇게 시원하게 자는 거라. 남편은 푹 덮으시고 안 보이도록 자. 이게 멋이 만든 게 하나도 없어. 베개를 긴 거 만들어 놨는데 두 사람 다 안 맞아. 남편은 베개를 엄청 높게 비고 부인은 낮게 비는데 이게 맞는 게 없어. 밥을 먹는데 남편이요 맨날 밥을 해주면은 막 물을 한 두 숟갈 먹다가 막 물을 확 부어가지고 말아가 막 얼른 먹고 나가버린 거야. 이분도 남편도 교수님이라 점잖은 분이라 이래가지고 말을 안 해. 이 남자는 또 나는 뭐가 있어야 밥 잘 먹는데 이래 말하면 될 건데, 한 번은 추석 때 명절날 고향 갔더니 그 남편이 막 어머니 주는 밥을 막 안 말아먹고 맛있게 땀을 착착 흘리면서 잘 먹는 거라. 어머니 며느리가 묻습니다. 저 남편이 고향 오면은 집에서는 반드시 찬물에 밥에 물을 부어가지고 말아먹는데 집에 오면 안 말아먹고 착해 땀을 흘리면 맛있게 먹습니까? 얘야, 내 아들은 된장찌개 없으면 그래 한다.
된장찌개만 있으면 아마 오케이. 된장찌개, 이게 된장국 있지, 된장국. 그 묽게 해서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 된장국을 끓여달라면 될 건데 말을 안 하고 물을 찬물을 갖다 부어가 먹네. 그래, 그분이 그 이야기를 내가 저 머릿속에 기억했어요. 결혼 전에는 모르구나. 결혼을 하고 나면은 호수 그 물 밑에 온갖 쓰레기 잡탕 그게 깔아앉은 적이 다 보이고 멀리서 보면 좋아요. 따라서 사람은 멀리서 보면 좋다. 어느 목사님은, 여러분들 잘 아는 목사님, 몇시 들었을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첫날 밤부터 치고받고 싸우고 코피 터지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안 살랐고 참 복음 깨닫고. 어느 선교사님입니다. 여자 선교사님인데 임원할게 사무실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 끝에 저를 보고, 목사님, 제가 정말로 복음을 진짜 깨달았으면 남편하고 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모자라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 말씀대로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러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그 서론에 보니까 마음은 뻔한데 힘이 없고 가진 것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사야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 어른이 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이도 쓰러지고 어른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골골하고 시험 들고 갈등 생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전에 개혁 성경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 원어의 벌레 같은 존재. 하나님이 야곱을 바라보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보면 좀 지렁이 같아요. 지렁이하고 개미하고 싸우는 거 봐서요. 지렁이 이빨이십니까? 몰라요. 지렁이 손톱이십니까? 핥게 되는데. 지렁이 뿌리십니까? 입은 있는데 이빨도 없어요. 이빨 있는 개미, 조그마한 개미가 지렁이를 막 수십 마리 개미 떼가 달라보가 야, 오늘 우리 잔치날이다. 이 큰 고기가 막 기차만한 게 하나 왔네. 이걸 뜯어 먹고 그거를 여러 명이요, 그 지렁이를 끌고 자기 집으로 끌고 갑니다. 저는 그 성경의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이 그래요. 마귀한테 찍히고, 지난주 메시지대로 우리 흑암 악한 영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자꾸 갈갈이 찢고 상처를 줘도 반항담은 못하고, 지렁이는 굴러가는 거 막 꿈틀거리는 것밖에 못하더라고요. 내가 시골에서 가만 보니까 기가 차나요. 그 큰 놈이 개미한테 져더라고요. 수십 마리 개미떼가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여기 오늘 잔치날에 싶어가지고 그걸 뜯어먹는데, 뜯어가지고 끌고 자기 개미 집을, 제가 집어가지고 개미 집 앞에 갖다 줘버렸잖아요. 그런 개미가 뭡니까? 와, 기저귀도 날아가지고 저거 집 앞에 갖다 주거든. 따라합시다. 나는 지렁이와 같다. 우리 개정성에는 버러지 같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동물의 왕국 그 큰 그 소가요, 그 들의 큰 물소, 그 호랑이 표범한테 잡아먹히는 거 보이면 제가 한번 TV를 보고 바로 차분을 했어요. 그러고 그 길이 아니십니까? 키는 제일 큰데 제가 볼 때 뒷발질 한번 팍 돌아서서 하면 되겠던데, 그 점프를 해가지고 자꾸 목을 물고 그렇게 턱 넘어지고 다리 털털 들고, 왜 그래 공격을 못 할까 싶어. 오늘 우리 인생이 흑암의 세력 뭣도 모르고 목을 목 물리고 피만 철철 흘리고 한 번도 반항도 못하고. 저는
이 자연만사 이게 양육강생 이거 보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문제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 똑같아 싶어요. 강자는 약자를 약탈하고, 사탄은 눈에 안 보이고 예수 안 믿으면 그 누구도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아니면 사탄한테 당합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메시아를 말하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의 말씀대로 인생은 갈급한 시대입니다. 갈급한 시대에 사는 갈급한 사람, 영혼부터 갈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주를 갈급하다 이라면 될 긴데, 내 영혼이 주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지금 목마른다, 물 좀 주세요 이러면 될 건데 내 영혼이 갈급하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갈급한 것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많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은요, 무엇으로도 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영혼의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지난주일 메시지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고 힘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깨닫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이 깨닫도록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못 깨닫습니다. 이게 다 제가 성경 기절을 다 못 냈는데, 요한 1서 2장 27절에도 보면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 기름이 뭐냐? 성령.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게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갈급한지 오늘 성경의 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내가 너무 갈급해서. 여기 가면은, 여기 조금 가면 여기 해동선지를 가면은 버니엘 학교가 있습니다. 따르다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버니엘, 버니라는 얼굴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큰 잘못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 얼굴을 못 봅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너무 잘못을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얼굴 딱 못 쳐다봐야 애가 저 엉뚱한 데 쳐다보고 고개 푹 숙이고 있지. 엄마한테 내가 너무 거짓말하고 하라는 거 하도 안 하고 엄마만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엄마만 눈이 막 벌게, 그러면 딸이 엄마 얼굴을 못 쳐다봐요. 저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밥물에도 안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야 돼. 그게 이제 올바른 사는 길입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영 안으로 보세요. 영 안으로.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 만나고 장로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야로 눈물을 흘리는 인생입니다. 3절에 보니까 3절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 되십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니냐 하오니 내 눈물이, 아멘.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그러면 주야 빼보면 몇 시간 남지요? 주야가 24시간이라.
그때는 24시라는 시간 개념을 모르고 주야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가 24시간 뭘 합니까? 24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24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인생은, 우리가 24시간 고달프고 24시간 염려 근심, 마음이 막 갈급하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이제는 더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4절의 말씀대로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갈급하고 마음이 상한데 이제는 상한 심령으로 내 마음을 토하는 깊은 기도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갈급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그것은 솔직한 기도를 말해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 솔직한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아멘. 아멘. 여러분들 성공자여도 낙심합니다. 응답받고 낙심합니다. 예수 믿는데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기도 많이 하고 충성하는데 가슴 아픈 일이 생깁니다.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중직자로서 충성하고 교육자로 충성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내 영혼이 왜 이렇게 어찌게 슬픈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7절에 보니까 주의 폭포수가 큰 소리로 내며 떨어지듯이 어렵고 괴로운 일이 계속 나에게 찾아와 나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9절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쉽게 설명한다면 나의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십니다. 이런 아픔과 어려운 모든 것을 막아주는 반석, 만세 반석 열리리 내가 돌아갑니다. 창에 의리 상하여 물과 피를. 왜 나를 잊어버리십니까? 왜 내가 슬퍼 울면서 방황하고 살아야 합니까? 왜 원수들 때문에 괴로워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태어나자마자 아프고 지금까지 아픕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많지도 않은 자식 몇 명이 있는데 왜 저렇게 내한테 골칫덩어리입니까? 남한테 아바피 창피셔서 말은 다 못했고 내 자식이 왜 저러십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있어요. 다. 이 땅에 자식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마디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떨고 있노? 내 영혼아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원수들의 사탄이 힘을 쭉 빼버립니다. 이러니까 교회 다니도 별 수 없지? 봐라, 네 교회 봐라. 장립지사 되고 장로가 되고 교사가 되도 네 별 수 없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도 네 별 수 없지? 사탄은 우리 속에 없고 고풍선에 바람 빼듯이, 주부에 바람 빼듯이 쏙 빼가 버립니다. 내 원수들이 비웃는 말을 들으면 내 뼈가 부서지는 듯 괴롭다. 그러면 원수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지? 네 하나님 그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오늘 5절의 말씀 중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재산이 그래도 땅이 몇천 평이 있고 집이라도 있으면 당장 호주머니에 돈 없어도 울 필요 없어요. 집에 가면 돈 있고
어디 가도 돈 빌리면 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진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계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슬픈 자의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친다. 고달픈 것만큼 하나님 위로가 더 크고, 내가 아픈 것만큼 하나님이 위로는 더 크고,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입니다.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이거는 막 낙담하는 말이 아니요, 그 내용을 보면요 왜 그렇게 속상해합니까? 오늘 우리 그런 마음도 못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안에 각인뿌리, 잘못된 거, 불신앙, 옛날에 상처 입은 거 예수님 다 이뤘다 하고 다 책임져 주고 다 지불했는데 자꾸 나는 그 문제에 빠져 있으면은, 내 영혼아 어찌해서 너는 자꾸 낙심하는 각인뿌리 체질이고, 그 말이거든 지금요. 이 시편은 아주 솔직한 사람의 기도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내가 정말로 복음 전한다 그러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됐는데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며, 그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비밀 묵상하고 각인뿌리 체질, 이 그리스도로 각인 안 되면요 항상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망한 것 같고,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나만 와 이렇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라는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5절 10절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기준, 표준, 자신이 그 다음에 이제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막 유익을 위해서 부단히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그거 안 되면 낙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좀 없으면 어떠십니까? 하나님 기뻤으면 내가 오늘 한 끼 밥을 끼니를 못 먹었으면 어떠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헐벗고 좀 헐벗으면 어떠십니까? 자존심 좀 상하면 좀 어떠십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8절의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밤이면 내가 주를 노래하며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야, 보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마지막으로 마땅히 우리는 5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은 결론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가 진짜 제대로 올바로 깨닫고 올바른 은혜를 받았다. 문제 아직 해결 안 돼도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가 보이는 무슨 붙잡을 만한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왜? 예수님이 결론 내버렸잖아요. 다 이뤘다는 말이 끝냈다, 결론냈다는 말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로 복음의 답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수표입니다. 수표. 수표에 1 서럽고 동그라미 쭉 했어요. 맨 앞에 1이 없으면 동그라미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동그라미 3개 하고 점 찍고 동그라미 3개 찍고 막 100만 명, 100만 원, 200만 아무 찍어도 동그라미 그는 소용이 없어요.
앞에 아라비아 숫자 1 아니면 2, 3, 9 그 중간에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나오면 공수표요. 아멘. 우리 인간은 동그라미면서 동그라미입니다. 암만 갖다 붙이는 동그라미. 제로라 제로. 완전히 없어. 무라 무. 앞에다 일자 하나만 딱 붙어버리면 그게 전부 유효한 겁니다. 우리 예수 생명교회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답이 없으면 동그라미만 있어.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비밀을 실제로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요, 그때 악기가 떠나잖아요. 지난주에도 나왔죠.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다윗은 담 나온 사람이요, 사울에게 악령이 붙어서 그 악신이 다윗이 수금을 치면서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버려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면 악기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면요, 알기는 아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끌려가 있어요. 내 마음이요, 그래서 24시간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내 안에 자꾸 불신앙이요, 언제 들은지 들어와 버려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말씀 묵상 안 하면 막 이상하게 돼버려요. 저는 그래서 찬송을 이렇게 경험하고를 내 집무실은 이렇게 조용히, 요즘 파이브 오르간 소리 그게 좋더라고요. 조용히 틀어놓고 그러면서, 왜? 다른 잡념 다른 게 안 들어오도록 찬양을 조용히 틀어놓고, 아니면 우리 본부 메시지, 아니면 우리 강단 메시지, 또 우리 주몽집 인도하는 새벽기도 메시지, 그 틀어놓고 기도하면 얼마나 말씀 듣고. 그러니까 멍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메시지를 듣든지 찬양을 듣든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 그 얼마 안 해요. 오디오다 이거 조그마한 거 사면은 스마트폰에도 좋은 그걸 갖다 딱 꼽으면 소리가 전폭돼서 좋게 크게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얼마 안 합니다. 젊은 사람들 부탁해가지고 인터넷 사면 그 얼마 안 하면 사요. 59,000원 합니까? 아, 저 방에도 하나 있습니다. 예. 59,000원 맞는가 봐요. 그래 놓으면 소리가 너무 좋은 거라요. 메시지 듣기도 좋고, 스마트폰이 너무 가까이 오면 귀에 안 좋아요. 이어폰도 안 좋고, 스마트폰은 좀 멀리서 들어요. 꼽아놓고 아답터 놓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조그마한 진공관 앰프를 하나 가서 사다 놔버려. 저기는 아이고 소리 좋더라고요. 음악이라 음악.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라도 주야로 내가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말씀 찬양 속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찬송 소리를 계속 해놓으니까 다른 짓을 못해요. 계속 주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데 그때의 허감이 결박됩니다. 시편 22편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 거기 계신다고요? 찬송. 그 계신다는 말이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는 거하신다,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표현되는데, 야사바라는 말인데 칼 분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는 하나님이 계속 계신다 그 말이에요. 찬송을 계속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계속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요, 임마누엘. 그게 앉아 계신다, 동반자로 계신다 그런 뜻이요. 거기다가 또 어떤 뜻은요, 마지막에 결혼을 한다. 야, 그렇구나. 우리가 찬양할 때는 부부가 같이 살듯이 예수님이 나와 계속해서 결혼해서 사는 것처럼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찬양할 때 묵혔던 것이 다 풀리고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버렸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여러분들 찬양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집에서라도 그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럽니까? 몇 장 불렀죠? 오늘 새벽에? 예? 맞습니다. 새벽기도 하신 분은 다 300장. 무슨 찬송이죠?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얼마나 좋아요 찬송. 또 부르고 싶은데 빨리 마치야 또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오늘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천국에 가면요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불신자였기 때문에. 천국 가면 막 설거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상상기로는 성경에는 기록되지만 천국에는 수세지 화장실 필요 없어요. 왜? 온전한 것만 묻기 때문에 변이 안 나와. 더러운 게 하나도 없어. 생명속 과일 먹으면 영원토록 사는 과일이기 때문에 그게 오염되고 씨 빠지고 부패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 가서 뭐 하느냐? 계속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항송해서 찬양, 널 찬송하면서. 오늘 우리는 천국 가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찬양. 우리 렘트들아 공부하는데 고생 많다. 천국 가면 공부하면 된다. 학점 때문에 막 시험 잘 친다냐 기말고사 기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없다. 천국 가면 뭐 내 얼굴이 와 있노 이게 뭐 와 있노 뭐지 화장발 걱정하지 마라. 전부 포도포도 이빨 점주라 예쁘다다. 천국 가면 못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빨리 가봅시다. 오늘 우리가 천국 가면은 시편 19편 5절 뭐 많이 있습니다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의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밤낮 쉬지 않고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말이 유다라는 말이에요. 유다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그 가룟유다도 유다지만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이 유다거든요. 그 넷째 아들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 이름이 나오지 요셉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 유다가요 그를 찬미하자 그를 기억하자는 뜻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결론을 마무리합시다.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고달픔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나는 탈북자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듣고 있어요. 이 탈북자들은요 우리 덕평 알루지 거기 산에 가서 수요일 밤마다 기도 2시간씩 합니다. 수요일 밤 되면 9시 반부터 그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다민족들 올라요. 저 스페인 사람, 저 불란서, 또 뭐 중국, 일본, 미국 아이들 다민족들이 많이 올라요. 한국의 아이들은 포스럽게 자라가 기도 잘 안 해요. 뭐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아이들이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 30명이 올라왔어요. 한창 기도하다 보면요 재밌습니다. 이쪽에는 막 중국 아들 몇 명 이땅 옷강 뭐 말은 진짜 막 나오지. 저 일본 아들 또 니혼지 한지 뭐 일본말 또 나오고 불란서는 말하 뭐또뭐 꽁꽁꽁 기사 말이 또 나오고 막 이 세계 방언이 막 사등미 이장에서 15달에 방언이 막 터져 나오네. 저는 솔직히 기도하다 그걸 한참 듣고 같이 기도합니다. 야 이게 세계복음이다. 여러분들 감사하지요. 오늘 우리는 찬양하고요. 오늘 우리는 저 북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고달픈지 간부급들은 잘 살아요. 그러나 북한의 저 서민들은 그 인민들이 너무 고달프고 자기들의 인생이 그래 살아가는 게 인생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비참한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갈급할 때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많이 납니다. 세상 것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것들을 채워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이고 됐네 싶습니까? 집을 한 채 있으면 오케이.
내 집 한 채, 일평생 내 집 한 채 있으면 좋겠다. 한 채 있으면 두 채 가지고 싶어요.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인간은 노력하면 할수록 영적 문제는 지난주에 메시지 나오시면 더 심각해집니다. 따라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뭐로? 예수 생명으로. 따라합시다.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요. 아멘. 아이고 내가 모습이 이래가지고 뭐 나이도 들고 뭐 힘도 없고 별로 성공도 못하고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천천만만의 말씀. 당신은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비해 보혈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자존감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면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그 다음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삼온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삼온을 하고 있어요. 다 기록은 못해도 새벽 예배 강단 메시지 못 읽으면 바쁘면 틀어놓으면 된다 아닙니까?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밴드 뭐 41명밖에 없는데 다른 분은 다 뭐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젊은 분들이 어른들이 좀 가르쳐 드리세요. 시도요. 침은 나오잖아요. 오늘 좀 5일째 할 때 좀 가르쳐 주세요.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딱 가르쳐 드리고 모르면 또 모르면 전화하면 가르쳐 주고 이래가지고 메시지를 어제 금요일 밤에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것도 꼭 좀 보시고 우리가요 흐름을 놓치버리면 안 됩니다. 물이 흐름이 있습니다. 경제의 흐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정치도 그렇고 배우는 지식도 그렇고 흐름이 있어요. 문화의 흐름이 있어요. 옛날에는 전부 전화기로 전부 붓을 쓰고 그 볼펜 모나미 볼펜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요즘은 별로 쓸 일이 없어. 전부 스마트폰과 찍더라고. 저는 아직까지 볼펜과 쓰는데 우리 옆에 목사님들 보니까 전부 메시지 정리를 스마트폰에 막 찍더라고. 그래. 나는 아마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 아주 필기를 하는데 이렇게 문화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다른 거는 그것도 유익되지 못한 일을 또 할 수 있겠지만 메시지 듣도록 얼마나 좋은 문화가 있는데 배터리 닳으면 아다트 꼽아놓고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해요. 메시지 들을 때 꼽아보면 돼요. 저는 주로 인터넷으로 보는데 따라다 말씀을 흐름을 놓치지 말자. 머릿속에 딱 각인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말씀을 안 놓치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아니까 이 문제에 오면은 딱 대처가 딱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때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 안 하면 응답이 왔는데 이게 뭐지? 이 폭발 북한에서 온 거야? 이 큰일 났네. 이 뭐고? 이래 싶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응답이 오면 그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말씀을 붙잡았더니 이런 응답이 오구나. 증거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냐? 복음 전달하고. 창세기 39장 5절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증거를 줬어요. 보디발의 집에 증거를 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대. 여호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더라. 이게 전도입니다. 진짜 제일 전도 잘하는 사람이냐? 요셉. 보디발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네. 제가 우리 집에 왔는데 야 자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네. 제가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영혼에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슬퍼하고 고달퍼하고 힘 빠져 있노 갈등이 막 나는 여호와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살면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